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건져 주시고 구원한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세이비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침륜에 빠지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거하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마주 대하면서 반복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시고요. 그리고 노래고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고백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편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역시 악한 자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저 일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그저 물리적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들로부터 올 때도 있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유무형의 어떤 원수가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마치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신다. 이 확신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는 믿음의 자산이 되고 우리에게 강력한 우리의 특별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원수들 그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매복하고 있는 군사를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숨어 있는 저 적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강한 자들을 모여 나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이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저들이 저럴까요? 특별히 이 시편 59편은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소위 말하면 자객을 보내고 그리고 용병을 보내고 막 이러는 때에 썼던 시편인 것이죠.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울 왕을 향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죠. 특히 4절 말씀에도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이해는 가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니 사울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덜컹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저는 수준이 다르고 저는 한참 모자라는 사람인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 없습니다. 저는요, 잘못이 많습니다. 죄도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저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죄가 없을까? 과연 잘못이 없을까? 과연 허물이 없을까? 상대방에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저의 적용이고 교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을 당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자객을 용병을 보내면서 사울은 끊임없이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겪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5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고 제가 성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들의 이름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수준 낮고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백성, 내 아이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악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지나서 9절 말씀,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고 했던 이 고백은 다윗의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우여곡절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고 그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337장의 찬양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피난처, 그 하나님의 산성, 그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기를 바라는 그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다윗의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줄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0절에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는 한결같아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기 힘듭니다. 왜? 우리 안에 위안은 그건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에요. 그래도 이 인간의 연약함, 한계성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유한함을 영원함으로 바꿀 수 있는 또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자하심의 이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앞서서는 하나님은 저 인간, 저 원수 다 이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그 인자하신 은혜가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내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서와 관용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러나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저렇게 미워하는 원수, 나를 죽이려 하는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마세요. 여기에는 또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저런 거죠. 하나님 저 자객이 저 사람은 미워하나 그러나 저 아내, 저 가족, 저 자식들은 내 백성일 수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저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위대한 기도가
십자가의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나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우시고 내 안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으로 채워서 하나님,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 저 인간까지도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저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용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히려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보복하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리고 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마저도 다 비우세요.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비우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님 성품 담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용서와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우리 안으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12절의 중반절에 보면 죄가 뭐가 있느냐, 중반절 끝에 보면 후반절에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서로 사로잡히게 하소서. 여러분, 교만하면요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원수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교만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에서부터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불렀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나는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있을 데 없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의 잘못,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없음이 아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엎드릴 때 혹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땅끝까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성경이 말했던 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시고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제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저 절벽 땅끝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그 땅끝에서, 그 벼락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기도 있는 분 있죠?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밀려야 됩니까? 어디까지 제가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내 발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소원하는, 내가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슬픔의 밤이 지나면 곧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밝아오는 새벽이 있을 것입니다. 제 뒤에 배경처럼 저렇게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슬픔의 밤이 지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아람 베나닷이 우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심지어 그 성 중에 있는 아기 하나 잡아먹으려고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때, 다 포기했을 때, 그래,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뜻밖에도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밖으로 나가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물리쳐 놓은 거예요. 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둠이 이제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이런 사건처럼 우겨싸고 빈틈이 없고 우리는 절망이고 먹을 거 하나 없고 심지어 내 자식 잡아먹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암울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밤에, 한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 쫓아버리시고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면 광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우와 같은 그런 빛을 보게 되는 것. 기적과 같은 은혜죠.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눈으로 다시 볼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의 은혜를 노래하세요. 그리고 이 인자하심을 아침을 주심을 찬양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얼굴을 보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